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어떤 영에 감동될 것인가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가운데 영적 생활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흔히 들짐승 중에 영물이다, 저거는 영물이다 라고 부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어떤 행동과 눈빛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그 동물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적 존재, 영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은 여러분 사실 다른 동물보다 행동이 좀 조심스러운 것뿐, 좀 특이한 것뿐이고 영물은 아닙니다. 짐승은 영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 영적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사람만 생령이 되게 한 겁니다. 이 생령, 리빙 소울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인데 생명, 기력을 가리키는 네페시라는 말과 호흡하다, 생존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야,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종교심이 있어서 우상을 믿든 혹은 미신을 섬깁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심이 바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지 못한 게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부터 23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어도 구약 성경을 받은 그 유대인이 아니어도 천지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경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성경을 가지지 못했어도 천지 만물을 보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가 있음을 믿고 경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해야 생명의 온전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온 후에 로마서의 말씀 보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것을 섬긴 겁니다. 영성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 영적 존재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영적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울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예요. 영적인 삶.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알려주는데,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3절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사울도 그들 중에서 예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아도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며 순종하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게 한 겁니다.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울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더는 사울과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영적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이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일으켜서 사람을 괴롭힐까요? 그 말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이거 히브리어로 루아으라인데 이 사악한 영,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영. 그래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영을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하나님의 묵인 아래 잠시 활동할 수 있지만,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 아래 머물다가 결국 멸망할 영적 존재일 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 사탄의 영, 사악한 영,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은 여러분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악한 영, 사탄의 영,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막 두루 다니다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그 사람을 삼키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 사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울을 지배하는 겁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온갖 근심과 걱정, 그리고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가득 채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은 아주 작은 틈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삶 속에 아주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중단되거나 혹은 그것을 놓치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잡아 사정없이 찢어 죽이고 또 삼키듯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삼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지금 사울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에 사로잡혀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육체의 피곤함도 있지만 영적 피곤함과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피곤함과 괴로움은 육체의 피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고 파멸시키는 겁니다. 사탄의 영, 사악한 영, 그 영에 지배되면은 우리의 그 정신과 영혼을 막 갉아먹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TV에 출연하는 사람이나 뭐 프로그램 보면 신내림 받은 사람이 자주 나오고 오히려 그것을 마치 좋은 것처럼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내림 받은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TV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람, 이 무당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 사악한 영, 사탄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는 겁니다. 무당이 뭘 잘 맞추는 것 같죠? 그게 사악한 영, 악한 영이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악한 영이. 그들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만 사탄에 조종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겁니다. 꼭두각시에. 그래서 사탄의 조종대로 하지 않으면 무당들이 뭐 가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많은 사람,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병에 걸리고, 이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보 진료를 해보면은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내가 너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이거든요. 사탄의 영, 사악한 영에 괴롭힘 당하는 거죠. 지배당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은 이 꼭두가시로 삼은 사람을 어떻게 괴롭힙니까? 오늘 본문 보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나눠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서 뭐 이것이 악령이 번뇌하게 하는 일이다 분명하게 말하진 않지만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을 소개합니다.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것이기에 이것은 악령이 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악한 영, 악령, 사악한 영, 그 영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사람, 그 사람이죠. 거기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아름다운 것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지는 거죠. 마음이, 심령이 무너지는 겁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아 악령의 꼭두각시가 되면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악령의 괴롭힘은 그러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악령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는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는 용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하면 치료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걸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들었는데, 귀신 들렸는데 더 센 귀신 불러가지고 무당 굿하면 그 귀신이 물러갑니까? 나가고 나면 더 센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센 귀신이. 여러분, 악령의 괴롭힘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물리칠 수 있죠. 오직 성령으로만 물리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할 때 사울의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렇게 찾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여 버린 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새로 세운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에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찾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악한 영에 괴롭힘 당하는 사울에게 가서 찬송 부를 때 그 악한 영은 성령에게 눌려서 패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에 눌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하면 거기서 치유함 받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시편, 성경에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에 많은 시를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여러분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이었죠. 다윗의 찬송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위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할 때 이 고통을 물리치고 평안 얻는 방법은 다른 건 없습니다. 손발을 묶고 어디 약으로 치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거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피곤하고 힘들어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의 가사는 작사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작사를 했습니다. 작곡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그 찬송 부를 때 찬송 가사를 그렇게 음미하면서 같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으며 찬송을 작사했구나, 같은 은혜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찬양을 부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이라고, 또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라고 또 내 모르는 거, 또 내가 모르는 거 부른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서 부르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라면 같이 부르지 않아도 그 앞에 가사를 읽으십시오. 가사를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으면서 묵상해도 괜찮습니다.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 그 가사를 쓰고 곡을 쓴 사람이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을 지금 굉장히 많이 부르잖아요. 그걸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이 가정의 달, 특히 그런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행복이라든지 이런 찬양들을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찬송을 부르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끙끙 앓고 신음만 할 것 아니라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겁니다. 고통이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이.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악한 영과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 찬송을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들었잖아요. 찬송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힘있게 불러야 돼요. 찬송 부를 때 같이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악기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악기를 연주하고 그거 못해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부르지 않아서 우리 젊은 사람은 모르는 찬양입니다만, 그 수요일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가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쓴 찬송이 거기에 붙어 있었어요. 악보하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송이 거기에 있어요. 붙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허무는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쓴 찬송이 그거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제가 이 곡조 아는 거 어릴 때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찬양을 쓰면서 고난을 이긴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물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실의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다고 주기철 목사님은 노래했습니다. 그 모진 고난, 우리가 거기서 다 들었잖아요.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가족이 보는 앞에서 막 매질하고 고난당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을 견디고 끝내 믿음을 지키고 영광의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찬송 부르며 악한 영이 일으킨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 이 배반의 유혹을 다 이겨낸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이 신사참배를 하겠노라고 배교하고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인간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각오한 것은 이 고난이 힘들어서 자기 또 배교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고. 그래서 찬송 부르며 성령을 의지해서 그걸 이겨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이 충만합니까?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합니다.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영 분별을 잘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영을 분별하십시오. 악한 영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릴 때 아이들 그림 그리면은 뭐 그 마귀를 그리면은 머리에 뿔 달리고 붉은 피부에 뭐 뒤에 꼬리 달려 있고 창 들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인지 아니면 거짓 영, 악령, 사탄의 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에 말씀하기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가 뭡니까?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하라라는 거죠. 사람의 말에 미혹돼서 이리저리 휩쓸려 가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틈을 보일 때 아주 작은 틈 아닙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하나쯤 세우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뭐 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틈이었어요. 아주 작은 틈. 그 틈을 보일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영은 떠나고 여호와가 부리는 악령에 사로잡혀 괴롭힘 받은 겁니다. 이건 아주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주 한순간. 왕이 되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울 수 있죠. 세울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을 때 아주 작은 틈, 누구도 깨닫지 못한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원수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도 조금만 하나님 말씀 놓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마음을 품으면, 교만한 마음 품고 또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아가면 악령, 사탄의 영이 그 아주 작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헛되고 망령된 것으로 채우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온전한 영성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지 못한 채 악한 영의 속임수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심각하게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과 찬송으로 악한 영의 괴롭힘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늘 근신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영을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받되 복된 성도,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이찬양 부르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새바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틈이 없도록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몰라가지고 악한 영을 끌려가는 그런 없도록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가운데 혹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또 육체의 약함과 혹은 또 심령의 어떤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찬송 부를 때 모든 약함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아마 내일부터 목장기도에 가면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고 회복되고 주 뜻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 그 가운데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한국교회 또 한국 목회자들 불쌍해 달라고, 성령이 충만함 달라고, 또 저와 원로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충만함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이 목회의 사역을 주님 뜻대로 잘 감당하도록 은혜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성령의 충만함 받고 또 예언도 하며 불뜻 가운데 섬겼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가 작은 팀이 모였습니다.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자기를 지킨 연비를 세우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괴롭힘 당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사울의 모습 보면서 이것이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깨어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작은 틈만 보여도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텐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움직이시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무장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 분별을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악한 영을 따라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한 영이 광명의 천사로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위장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타난 열매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육체의 약함과 또 심령의 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찬송 부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약함이 떠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있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성령이 충만 주시고 다시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많은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 뜻대로 사역하는 목회자들 내수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취하고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얼마 치고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기쁨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삶, 아버지 하나님 열매 있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영적인 생활, 영성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늘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기쁨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런 영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서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파고드는 틈을 주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을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부으셨고 그가 예언도 하며 하나님 뜻을 분별했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틈을 보일 때
결국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악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고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찬송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월배 중북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가 날마다 찬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영적으로 늘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인생이 성령이 충만하고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고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육체에 약한 성도가 있고 또 심령에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주여, 그 약함을 가지고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합니다만 그 이전에 성령을 의지하고 찬송 부르며 주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시대가 악해서 목회자라 해도 영분별을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영분별을 하여서 바로 서야 되는데 영분별을 못한 채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고 그런 목회자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성도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서고 주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또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회에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모여서 전국에 흩어진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정말 이 3일간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 때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이 약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